전도를 위한 제자행전 12주간을 오늘 시작하면서 교회의 사명과 전략적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했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성당, 가톨릭에서는 성당, 교회가 건물이지만 우리는 모여있는 우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노라. 우리가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골방에서도 교회가 될 수 있고, 다락방에서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모신 몸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몸에는 각 지체가 있고 그랬는데, 팔의 기능을 하는 사람, 발의 기능을 하는 사람, 또 가슴의 기능을 하는 사람, 각기 다르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은 뭘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세 가지가 그 뜻입니다. 주님께서 세 가지를 하셨는데, 순서로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이 세 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것은 오늘도 그대로 우리에게 계승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교회는 이 세 가지 기능에서 온전해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이 온전해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한 가지씩 보면서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에 지금 역사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바들을 또 받아 가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기능, 사명, 뭘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 교회도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달라서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 안에서 우리는 영적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들어온 믿음은 나를 이제 강건하게 바꾸어줍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며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 중에 어느새 나도 몰랐는데 내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 되었습니다. 염려는 맡길 수 있게 됐고, 또 근심은 기도로 해결할 수 있게 됐고, 또 아주 고통 중에 이해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를 맡길 수 있게 됐고,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알고 죽음까지도 주님의 손에 내어드릴 수 있게 됐고, 그게 어디서 왔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가르침을 계속 받다 보니 그 가르침이 와서 나에게 생명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적 믿음은 아주 약합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막 기뻐하는데 아직은 그를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은 거품과 같아서 감정이 나빠질 때 다 새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상에서 기도원 신앙이 강하냐, 아니면 성경을 공부하며 말씀을 배운 사람이 강하냐 하면, 느낌상으로는 기도원 신앙이 강해 보이지만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 나중에는 더 강합니다. 우리 영국의 청교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했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을 그저 죽여도 끄떡도 안 하는 거죠. 말씀이 그 안에서 믿음이 돼서 그들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를 붙잡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 이 일에도 놀래고 저 일에도 놀래고 여기도 쫓기고 저기도 쫓기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처럼 혼비백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고통에도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통, 이해 못하는 고통, 또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도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한 뜻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하니까 나를 빚어 만드는 것도 악인이 필요해서 나에게 붙였다고 보고 그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이 커질수록 나의 영적 폭이 굉장히 커지면서 나의 삶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믿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모든 사실을 그대로 믿으니까 그분한테 맡기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부탁드리면서 내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해결해야 되니까 이 딸도 큰일이요, 아들도 큰일이요, 직장도 큰일이요, 집장만도 큰일이요, 이 마음도 큰일이요, 이 미움도 큰일이요, 이 죄도 큰일이요. 모든 게 큰일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딱 오고 나니까 아무것도 걱정이 안 되는 거죠. 믿음 안에서 나는 이미 자유자, 평화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도 어떤 사람은 보면 또 느낌으로 또 받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로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감정적인 요소가 커가지고 자꾸 감정으로 이해하고 감정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감정은 거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받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성령이 가서 실제로 도장을 찍듯이 불로 지지듯이 이 말씀을 내 안에 새겨주면 빠져나가지 않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부축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뭘 주느냐? 매우 중요한데 바른 깨달음을 줍니다. 바른 깨달음. 인생은요, 잘못 깨달았다면 큰일이 납니다. 인생은 잘못 깨닫는 순간 끝장이 납니다. 이렇게 깨달으면 안 됩니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못났다. 나는 안 될 사람이다. 내 편은 아무도 없다. 나는 죽어야 한다. 나는 쓸모가 없다. 아무도 나를 좋아할 사람이 없다. 잘못 깨닫는 순간 그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서울 사람은 한강, 부산 사람은 바다. 갈 곳이 없어요. 잘못 깨닫는 순간 나는 죽음을 향해 가게 되고 잘못 깨닫는 순간 내 일을 내놓게 되고 잘못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도산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깨닫고 불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소리를 계속 듣다가 망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깨달아야 돼. 잘못 깨달으면 큰일 나. 자기만 손해본 거 아니야. 자기만 과거에 상처 있는 거 아니야. 잘 깨달아. 어쩌면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잖아. 외로워서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되잖아. 잘못 깨달으면 큰일 나는 거야. 알겠지?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안 왔네.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깨달음을 줍니다.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아세요? 나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네. 나도 감사할 일이 많네. 내 곁에 좋은 사람들도 많네. 열심히 살면 되겠네. 기도하면 되겠네. 바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바른 깨달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바른 깨달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수술해 주는 거죠. 수술해 줘. 여러분, 인간이라는 구조는 생각이 잘못되면 끝장이 납니다.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 생각이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병든 생각, 나쁜 생각, 나의 그 깊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올라오는 그 고장난 생각들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해야 될 부분이 당연히 수술돼야 되는데 만약 내가 수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픔 속에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배가 자꾸 아파서 소화제도 사 먹어보고 진통제도 사 먹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도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어떻게 촬영을,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니까 바늘이 한 30개 들어있는 거예요. 배에.
어렸을 때 뭐 할머니 옆에서 주워 먹었는지 어떻게 주워 먹었는지 누가 먹였는지 바늘이 들어가서 그 온 몸을 찌르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이걸 진통제나 먹고 있었던 거죠. 우리 마음의 영혼 깊은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치유돼야 됩니다. 엄마한테 받았던 모욕, 언니한테 당했던 모욕, 학교 선생님의 그 차가운 눈빛에서 받은 상처, 그 외로움,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수술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 보니까 세상 소리를 듣다 보니까 수술은 안 되고 근심만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상처가 깊은 사람은 모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쓴물이 확 올라오듯이 막 못 견뎌합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처가 자기를 찌르고 있는지 자기가 모르는 것이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깨달음을 줍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깨달음을 참 많이 얻었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구나. 품어줘야 하는구나. 정직해야 하는구나. 겸손해야 하는구나. 열심히 살아야 하는구나. 그런 많은 것들, 아주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나를 지금도 조금씩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우 눈부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 와서 나에게 계속 말해주기 때문이죠. 그 계속 말해주는 생명의 말씀이 나를 바르게 깨닫게 하고 내 생각을 고치고 내 마음을 고치고 내 의지를 고치고 내 감정을 고치고 내 무의식의 세계까지 다 수술을 해버리니까 내가 이제 제법 사람들 숲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중에 가르침을 잘 받는 중에 믿음이 더해지고 깨달음이 깊어져서 정말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교회의 사명, 교회의 기능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순서를 좀 바꿔서 치유입니다. 순서상에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는데 이걸 좀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크라이막스는 뒤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치십니다. 고치셔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23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고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을 고칩니다. 술주정뱅이를 고치고 폭력배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우울한 자를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고치고 계속 고쳐냅니다. 물론 아직도 내면의 치유를 받지 못한 자기가 그것이 들킬까 봐 두려워서 덮어놓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안에는 썩었지만 고름을 덮어놓은 나만의 갑옷처럼 덮어놓고 그냥 아닌 척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 치유가 뭔지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칼끝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침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중에 그런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치료하는 것에 여러 영역 가운데 빼놓지 못할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우리를 치유합니다. 사랑은 약 중의 약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가장 큰 결핍이 뭔지 아세요? 단백질도 아니에요. 탄수화물도 아니요. 인간의 가장 큰 결핍은 애정 결핍이에요. 애정 결핍. 저 사람 왜 그렇지? 진단하면 딱 애정 결핍. 저 사람 왜 따지지? 애정 결핍. 저 사람 왜 저렇게 딴짓을 하지? 애정 결핍.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정 결핍에 시달려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한없이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그 결핍 속에서 어릴 적의 결핍, 오늘의 결핍, 또 짐작되는 미래의 결핍, 관계 속에서의 결핍, 모든 애정 결핍 속에서 자기의 존재감이 박탈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나를 그냥 두지 나를 죽일 거야 하고 외치는 것이 이 지금 지구촌의 이 거대한
그 울부짖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모두가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 뿐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 한없이 부족해서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말해요.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엄마가 언제 나를 사랑한 적이 있어? 아빠가 언제 나 사랑한 적이 있어? 이렇게 물어요. 부모는 지들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쳤는데 자기들은 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해가 잘못됐을까요? 아니면 그 부모가 실제로 사랑을 주지 않았을까요? 부모는 사랑을 줬지만 자식에게는 부족했던 거죠. 인간의 사랑은 그래요. 그래서 친구가 사랑을 줘도 부족해요. 남편이 사랑을 줘도 부족해요. 아내가 사랑을 줘도 부족해요. 형제가 사랑을 줘도 부족해요. 제가 사랑을 줘도 부족해요. 그럼 무슨 사랑을 받아야 할까? 한없이 완전하고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한량 없는, 양이 없어요. 그냥 융단 폭격같이 우리의 깊은 곳에까지 사랑을 쏟아부어요. 그리고 이 융단 폭격처럼 부어진 이 사랑은 나의 옛사람의 깊은 골마 있는 상처까지 다 아물게 해버려요. 남자들이 왜 노름도 하고 딴짓을 하는지 아세요? 그게 애정결핍이라고. 결핍이 병적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병리 현상이에요. 여자들이 왜 자꾸만 명품백 사들고 다니는지 아세요? 그 병리 현상이에요. 저도 명품백을 좀 사보려고 한번 사봤어요. 샀더니 넣어보니까 화가 나더라고. 똑같아. 더 불편해. 잊지 마세요. 사람에게 있는 깊은 상처는 사람이 못 채워져요. 저도 조금 전에 말했죠. 저도 여러분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저에게서 사랑을 너무 원하지 마세요. 열심히 사랑하겠지만 다 줄 수는 없어요. 제가 다 줘도 옥순이 내버리고 여러분에게 다 가도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상한 화답이로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주님의 사랑을 내 가슴으로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자유케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받은 사랑이 크니까 손에 있던 집착들도 하나씩 놓을 수 있게 됐어요. 내려놔지더라고요. 내려놔지니까 내 영혼이 서서히 웃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평안을 선물로 받은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나 없이 어떤 사랑을 받아야 하느냐? 근원적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 앞에 자꾸 나오시면서 은혜 생활, 성령 안에서 기도 생활, 그 은사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비로소 불쌍한 나를 내가 놓아주는 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이 말만 하면 안 돼요. 우린 또한 사랑을 받은 자답게 서로 사랑하기 시작해야 하는 거죠. 부족한 사랑도 작게나마 나눌 때 위로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를 치유하진 못해도 그를 위로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위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주님의 사랑을 통해 제자들이 새롭게 되고 위로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위로가 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와 너의 관계 속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은 많은 아픔들을 고쳐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 들었지 오늘 목사님한테. 사랑하라잖아. 나 사랑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에 대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사랑은 물론 처음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나가다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면, 나에게 요청하는 사랑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항상 내가 주도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안는 거예요. 내가 품는 거예요. 내가 공급하는 거예요. 내가 시작이야. 이걸 보고 사랑의 주도권이라고 해요. 다른 주도권은 가지지 마세요. 말의 주도권을 가지거나 하지 말고, 다툼의 주도권도 갖지 마시고, 사랑의 주도권. 내가 시작한다. 네가 나에게 주는 거 안 주는 거 아무 상관없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지금 하는 거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그가 못된 것 같아도 사실은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실제 문제는 내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정죄는 안 돼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는 이들을 다 물리치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씀으로 끝냈습니다. 정죄는 안 돼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건 조금 받아줄게. 왜 안 되느냐? 그도 아직 자라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오래 참고 할 때 참는다는 말은 꾹꾹 눌러 참는 이게 아니고 아직 어리니까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래 참고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에 대해 정의할 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거짓된 사랑은 아예 다 치우라 이 말이에요. 거품 사랑은 빼라 이 말이에요. 진짜 하라 진짜.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진짜 좋겠어. 난 네가 편안했으면 진짜 좋겠어. 이거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우리 마음의 저변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난 우리 신랑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신랑이 시대 가운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 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진실이 깔려 있어야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이 미흡할 수도 있죠. 우리의 성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심이 있다면 조금 거칠어도 그건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진심이 깔려있지 않다면 부드러워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진심을 잘 담지 못해. 어느 아파트 광고를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진심이 짙다. 진심이 짙다. 이 집을 누가 짓느냐? 진심이 짓고 있다는 거예요. 야, 마케팅도 좋아. 물 좀 먹고 얘기합시다. 진심이 짙다.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나는 성이 진실해서 그런지 진짜가 좋아요. 진짜. 말을 별로 안 해도 그 마음이 진짜였으면 정말 좋겠어요. 말을 막 하는데도 진짜라서 마음이 안 상해. 어느 할매 국밥집에 갔더니 이놈아 손모가지가 없어. 네가 갖다 처먹어. 그래도 맛있어. 그는 내가 배부르기를 진짜 원했기 때문에. 그래 진심이어야 돼요. 사랑은. 그저 거칠해 말고. 목사님들이 인사를 하면 목사님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요새 내가 방송 안 하는데 옛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정죄하지도 않고 또한 요구하지도 않고 사랑의 주도자가 되어 진심을 담은 내 마음을 나누는 그런 우리 예수 가족이 될 때 여기에 작은 일도 고마움이 커지고 감사할 만하고 찬송할 만하고 하늘 가족으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의 사명 세 번째, 앞에 이야기가 좀 길었네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주님이 하셨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데 제가 순서상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시고. 자,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새 생명을 계속 낳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구원하기 위해 또 나가야 하는 부름받은 무리요 보냄받은 무리가 바로 우린 거죠. 그런데 전도는 굉장히 매우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어떤 것을 선물하냐면 우리의 전인적인 치유를 이 전도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성품을 바꿉니다. 전도하러 가가지고 성질 막 부릴 수 없잖아요. 네, 겸손하게 아우 지사님, 아우 아주머니 제가 애 봐드릴까요 하면서 애 안고 전도하는 거예요. 내 애도 안 안던 사람이 이제 남의 애까지 안는 거죠. 나를 바꿔요. 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 애도 안 안던 사람이 남의 애를 안고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면서 내 형상이 예수 형상을 옷 입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도는 또 기도하는 영성도 줍니다. 전도하러 가보니 안 돼요.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그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동일시를 일으키면서 나를 뜨겁게 하고 그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울어본 내가 되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뭐 그 외에도 엄청난 게 많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됐는지, 어떻게 내 죄가 예수께로 가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 오고 나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 신앙의 체계를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전도해 보세요 하면 그 십자가를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계속 전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정확해진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정확해지니까 내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선명해지면서 나의 승리가 내 손에 콱 움켜져지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내 영적 성장과 내 삶의 성장을 동반적으로 불러옵니다. 문제는 전도가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엄연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하고 군대의 진과 같은 진영을 조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진을 치고 있는 마귀, 그리고 사람들의 강팍하고 강철 같은 마음, 이것을 뚫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자들 교회가 오늘부터 12주 동안 실시하는 제자 행전은 바로 그런 전략적 전도 행전입니다. 그냥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이것을 적절히 배치하면서 저 마귀의 철옹성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을 파고들어서 그들을 기필코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저도 한 번 봤는데 기억이 희미합니다. 라이언 일병 한 명,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특수부대 1개 분대가
침투됩니다. 원래 특수부대는 일개 분대가 다른 중대로 불립니다. 중대와 그 화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개 중대가 다 죽습니다. 이 한 명을 구해냅니다. 다 죽고. 그런데 그때 그들을 이끌고 왔던 중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라이언 일병한테 말합니다. 라이언 일병이 제일 마지막에 그의 무덤을 찾아가서 자기 인생의 승리를 이룬 뒤에 거수경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지막 말, 당신이 나를 건져준 것에 대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정말 당신들의 목숨을 헛되지 않으려고 나는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뭐 그런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게 된 동기도 있었죠. 그 집안이 가서 지금 계속 가서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일병 하나지만 건져와야 된다는 미국의 생각이 그를 건져오게 했던 거죠. 여러분, 전략적 전도에 여러분 모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3월 1일은 우리 민족 자주권과 독립을 외쳤던 3.1절 그 감격의 시간인데 제가 그 기록을 보다가 참 너무 놀랐습니다. 유관순 누나, 영원한 누나죠. 그 유관순 누나라고 부르는 이 유관순 열사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16살에 잡혀가는데 5년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옥에서도 서대문 그 형무소에서도 계속 대한독립을 외칩니다. 그 동지들의 마음이 의기소침할까봐 북돋으면서 계속 대한독립만 끌려나가 또 들어맞고 또 다음날 또 부르고 결국은 너무 고문을 많이 당해서 다음 해 5년 형을 받고 나와야 되는 사람이었지만 1년 만에 옥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관순 열사의 그 사촌들과 가족들이 전부 다 죽습니다. 유관순의 가족을 찾아보려고 찾아갔던 이 어느 학자가 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찾아갔던 사람이 다 죽었는 거예요. 다 죽었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이들이 독실한 크리스찬들인데 교회를 지어 바친 집도 있고 또 그 당시에 노비들도 다 풀어주면서 성경에 근거해서 그들을 전부 자유를 줬던 그런 집안인 거죠. 나라를 위해서 16꽃을 꺾었다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꺾어야 할 시점이 나는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도 누군가는 뭐 이봉창 같은 사람은 일본 유학하다가 일본에서 상해에 가서 폭탄을 달라고 와서 일왕 앞에 던지고 그 자리에서 붙잡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붙잡혀 가니까 그 사람 아니라고 던진 사람 나라고 날 잡아가라고. 그걸 가서 죽습니다. 나라를 위해 내가 죽는 것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윤봉길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한 임시정부가 상해에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막 광복군이 만들어지면서 시대가 바뀌게 되는 거죠. 누가 만일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나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주께서 땅에 생명의 불을 던지러 왔는데 그 불씨가 될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죠. 저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용사라고 믿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그 수십만의 연합군의 그 숲으로 들어가서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면서 그 300명으로 그 미디안 연합군을 다 물리쳤던 그 용사들이 바로 여기 앉아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작게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매우 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큰지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그 용사의 증거입니다. 이 건물을 처음 와서 쳐다볼 때, 이 마당에서 쳐다볼 때 이 건물은 마치 여리고 성같이 두터웠습니다. 그러나 군침이 계속 넘어갔습니다. 이걸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걸 좀 정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견을 내고 의논을 하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건물을 매입하고 또 6층을 다 뜯어서 철거를 하고 다시 이렇게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런 계획은 세우면 안 되는 그런 아주 미련한 방법 같은
그 길을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어떻게 그러면 여기에 도착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목숨을 건 헌금과 헌신입니다. 집도 없던 사람이 집값 이상을 헌금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당장 써야 할 돈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여기에 대부분은 그런 무명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사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니, 우리 형편에 수천만 원을 어떻게 헌금을 했어요? 우리는 무려 수천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기적이죠. 의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것도 기적이에요. 여기 지붕이 어떻게 씌워졌는지 이것도 기적이에요. 저 하얀 벽 사이로 지금 도랑이 있습니다. 저 도랑이 흐르게 된 것도 다 기적이에요.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이 건물을 짓고 세우던 그 헌금하던 그때의 마음, 그 헌신하던 그때의 마음을 한 번 더 동원하자. 무슨 건축? 영혼 건축으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늘을 가득 채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생명수 샘으로 가서 눈물의 씻김을 영원히 받을 것이라. 우리가 전도해서 데려오는 그 사람들은 완전히 눈물을 씻게 될 건데, 그 일에 네 헌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전략적 전도에서 첫 번째 달을 목표했습니다. 첫 번째 달 3월은 한 달 내내 뭐를 하느냐? 태신자를 잉태하고 서원 작정을 할 생각입니다. 서원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서원은 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서원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돈을 가져오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서원하세요. 한 명 이상. 하나님, 내가 한 영혼 하나님 앞에 약속해 드립니다. 이게 서원을 12주 동안, 아니 3월 내내 서원 대상을 찾아내는 거죠. 이름을 아직 몰라서, 그럼 이름을 모르면 이름 모름, 안경 썼음, 그렇게라도. 이번에 제가 대각성 전도 집회 전달 훈련을 받으러 서울 사랑의 교회 우리 윤진양 간사님과 다녀왔는데, 가니까 사랑의 교회는 대각성 전도 집회를 이렇게 하고 계셔요. 근데 봄, 가을로 작정을 해서 서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해마다 몇천 명씩 이제 이렇게 구원되는 것이죠. 뭐 서울은 되고 부산은 안 됩니까? 옥하는 목사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오정현 목사는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아니, 나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어요. 서원 작정서가 이제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누구의 이름을 쓸 것인지 쓰시고, 정말 우리 초라한 교회 하지 맙시다. 교회가 언제부터 조금 교회 같으냐? 적어도 100명은 넘어야 되고, 한 200~300명 있으면 우리끼리 복작복작. 그래서 이 일도 하고. 이거 어떤 선교사가 왔는데 너무 안 됐어. 어떻게 좀 후원하고 싶어. 우리 10,000원씩만 헌금합시다. 10,000원 했더니 300만 원을 줄 수 있었는 거야. 이게 숫자의 힘이야. 1,000명이 모였어. 10,000원씩만 우리 오늘 헌금합시다. 1,000만 원을 줄 수 있어. 저 오지에 교회 하나를 한 번의 결정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숫자의 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목숨 한번 던져봐라. 주님은 말씀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랬고 지금 많은 열매를 거두고 계십니다. 이젠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힘들게 헌금했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 빚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모질게 여기로 왔습니까? 우리의 가슴에 든 멍은 얼마나 아직도 새파랗고 선명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장소를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간곡함으로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까? 입당을 한 이후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도 똑같아요. 그분들도 이 거룩한 서원에 동참하셔서 이제 기도의 시즌을 또 만들 거고 접촉의 시즌을 만들 것인데 그 시즌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한번 걸어서 여기에 이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가 만들어졌다면 이제 이곳에 각양의 사람들이 채워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 아름다운 찬양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세 가지를 합니다. 가르칩니다. 고칩니다. 전파합니다. 이 세 가지가 살아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능력도 남다르고 헌신도 남다르고 입술의 고백과 사랑도 남다르고 우리의 뜻이 또 남달라서 이 위대한 일에 여러분을 기꺼이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